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의 뜻은 반드시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의 약속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고백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백성이 되어서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여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멘. 목사는 그는 구약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설명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할까 싶어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부터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10편 23편의 복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그것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3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게 만들어주겠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부른 쪽에 누있으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 가 들어있고 또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 안에는 히브리 11장 8, 9, 10절 한번 볼까요? 천국을 주겠다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예수를 믿는 신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이 바랐으며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는 바로 천국에 묘사됐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처소가 예배는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뭐냐?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아멘. 근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요, 이 땅의 복보다 영생의 복이다. 뭐의 복이다? 영생의. 28절 29절 갈라디아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유업은 바로 천국의 유업이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땅의 복을 생각해요. 이 땅의 복을 생각한다고. 천국의 복은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의 복을. 천국은 마땅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 세 가지 약속을 고백은 다 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천국은 다 갔나? 아니다. 불행하게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수가 멸망을 당한다. 다수가 뭐 당했다고요? 멸망을 당한다. 고린도서 10장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밭에서 다 세배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맛을 봐주고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강예에서 멸망을 받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거울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 이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은 다 받았는데 마지막 약속은 소수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복이 그대로 같이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소수가 천국 들어간다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아멘. 자,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들입니다. 후손 다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해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 땅은 소수가 갔는데 그런 일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예수를 고백할 때 받았지만은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은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받는 방법과 새끼가 잘 되는 방법과 가정의 행복의 방법과 백 낳는 방법을 다 설명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말씀도 설명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응수로 많은데 다수인데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부터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세전부터 택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자, 택한 것은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택한 것을 아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내가 택했다 안 택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령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내가 정확하게 택했다고 믿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바로 성령으로 고백했을 때.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고백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은 30몇 년 만에 그 사랑을 받았다며 그럼 나는 지금까지 교회 왔는데도 나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택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 왔다면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다. 구약의 법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합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 이미 2000전에 피발났다.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교회를 오게 만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은 그저 교회 친구 때문에 왔고 사업 때문에 왔고 고통 때문에 왔고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태 신앙 쪽으로 왔더라 해도 아멘. 여러분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 나왔다면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올 자가 없다. 처음부터 교회 와서 여러분 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시편 95편입니다. 1절 2절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럼 그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뭔가? 바로 크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3, 4,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삼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해주고 문제 해결해 준다. 아멘. 그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면 시편 23편에 준다는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다시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목자입니다.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이댄다. 아멘. 요한복음 8장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한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에 속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 하나님이 구원했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분의 음성 안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순종하는데? 그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잘 들어요. 여러분은 어느 자녀예요? 자칭 유대인이 하면서 사탄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의 아들 아니에요? 다시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듣지만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게. 이 부분은 내가 천천히 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 맞아,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양이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면 그분의 목자 음성을 듣고 가야 되죠. 그런데 왜 안 듣는데?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 정말 하나님의 양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다시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은 게 행하지 않는데 왜 믿지 않느냐? 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음성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을 주는데도 그분의 음성을 아니고 다른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개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뺑아리도, 고양이도 자기 밥을 주는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4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데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설명하고 10편 95편에 설명하는데도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어. 왠 줄 압니까? 마귀의 자녀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가는 소리 듣고 행하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마귀가 지 애비다. 그 말입니다. 다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의 부모가 누구라고요? 마귀. 자칭 유대인 하나, 사악한 종자다, 사탄의 해다, 이 말이 그냥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에 아멘하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음성을 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마귀라는, 그게 하나님 열이 바치지.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엉터리 따라가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때요? 다시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막상 행하는 것을 보면 마귀의 말을 따라가겠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계속해서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아버지 말씀을 주면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가.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딱 말씀을 주면 따라가게 돼 있다. 아멘.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주는데도 말입니다. 도리어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사상과 다르다고 그 말씀, 성경에 말씀하는 사람을 죄로 책 잡는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다. 아멘. 그건 마귀의 앞잡이지. 마귀가 주님을 죽였지. 주님이 마귀 죽였어. 심판할 때는 마귀를 지옥 보내지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요. 가짜가 진짜지. 진짜는 절대 가짜를 죽이는 법이 없다. 그래 그가 돌아오기만을 원하지. 계속 그 구절부터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죄로 책잡겠는 거야. 말씀을 줘도 여러분 그 말씀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잘못된 군 사람이 있죠. 자가면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지금 누구의 말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마귀를 따라가면 절도요? 물어볼 필요 없어. 다 빼앗겼어요. 믿음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새끼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 그리고 결국 멸망당한다. 얼마나 무슨 말이야. 아니라는 분. 아니라는 분. 이 땅에서 내가 저주받는 거는 괜찮지만 영원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입니다. 시편 95편 다시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음성 듣기 원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가 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의 음성 듣기 원한다.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한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각박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율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한 사람도 천국 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들이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족속이다? 마귀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그는 유대인이라 하되 그는 사탄의 해다.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 여기 영은 말씀이다. 아멘. 영은 두 가지다.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 끝사람 속사람.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코에 생결이었어요. 아멘. 영의 사람 할 때 영이고, 여기의 영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다시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죠.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다 영생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청구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라. 왜? 많은 가짜 선지자가 나왔음이라. 아멘. 다시 5절부터.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분별하느니라. 아버지 말씀에 따라오면 하나님 백성이요, 아버지 말씀에 따라오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더 크게. 다시 10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너희가 원하노라. 오늘날 누구의 음성?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듣기 원하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아버지 말씀 아니면 무조건 도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줬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줬다. 그 영생의 말씀은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도를, 즉 사랑하면 천국 간다. 아멘. 근데 그 외에 마귀들은 아니야, 고백하면 천국 간다. 아니야, 고백하고 11조만 내도 천국 간다. 아니야, 주일만 지켜서 천국 간다.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과 또 온다면서 11조 낼 필요 없다. 은혜이기 때문에 11조 내라.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다. 은혜이기 때문에 11조 내라. 말도 11조 안 내도 된다. 말씀에 순종하도 된다. 순종하는 게 약간 싫으니까 다 그쪽으로 몰아가. 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아버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군대 가는 거 안 가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며 가기 싫은 군대도 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쉽나? 군대 가는 게 쉽나? 그러면 순종하는 게 훨씬 쉬운데도 더 어려운 군대는 가고. 왜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10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뭘 맺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기 12장, 피바람이 13장, 붉은 얼굴로 인도합니다. 14장 홍해 건넙니다. 15장 2절에 요한 나의 노래 있으면 나의 구원 고백하게 됩니다. 자, 출애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구원으로 고백하지요. 자, 고백한 사람이 택한 자 맞지요? 고백했을 때 15장 2절에 고백하고 택한 자를 뭘 맺고 19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물론 이 땅의 복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이 땅이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한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 땅에 복 받는 것은 보너스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2제자들이 다 미쳤거로? 복 받은 게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은 더 미쳤거로? 30몇 년 동안 그가 복 받은 게 어디 있어? 고통만 받았지. 12제자 다 젊었을 때 돌아갔어. 미쳤지. 예수 믿고 미쳤잖아요. 망했잖아요. 남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사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는 사실을 다시 바꾸기를 좀 축복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한 사람과 뭘 맺고? 언약.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믿음도 다 보호해주겠 다음에 먹고 사는 것, 부자는 안 살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소유가 됩니다. 소유는 미국 이쁘지야지. 양이 예를 들면 막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농사한 거 아니잖아. 맞지요? 웅을 판 것도 아니죠. 그들이 전쟁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농사한 것도 아니죠. 근데 먹이고 입히고 제주도 시험에 그것을 가리켜서 소유 개념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절대 그 믿음을 끊지 않겠다. 왜? 제사장은 항상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거든요. 제사장의 믿음의 계보는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믿음이 절대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게 해주겠다. 믿음으로서는 대장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먹고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남의 먹고 마시는 절대 걱정하지 마라. 다 해주겠다. 그걸 구하는 사람보다 더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거룩한 백성한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택한 자가 그 언약의 말씀은 이 땅에 복 준다 말은 아니고 성경의 영생의 말씀이라 했다. 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땅에 복 받는 말씀이 안 했어. 영생의 말씀이라 했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과 계명과 경유하는 법인데 이 땅에 복이라는 말 안 했어.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택한 자 뭘 맺고? 신명기 4장 그 언약의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계명하는 법, 십계명, 두 돌판 그렇게 기록했다고.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 복받게 순종하는 그 개념을 버리라. 아멘. 그 개념 버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버릴 때가 됐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해 주는 말씀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월급이 작은데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좀 고통스러운데 그것 갖고 여러분
순종하다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 아멘. 그 규례를 법도를 지켜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다. 언약의 말씀을 율법이라 켰고 규례와 법도를 켰고 경외하는 법을 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자, 십계명이다 하면 두 돌판이 십계명이다. 율법, 경외하는 법, 십계명이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가? 십계명이 계명이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경외하는 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영생 얻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미국 입히 죄주고 보호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세대께서 아시는 풍족하게 더하시려니라. 아멘. 생각으로 바꿔. 말씀의 생각. 자, 택한 자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라 했어요. 계명이라 했어요. 경외하는 법이라 했어요. 자, 신명기 32장입니다. 46절. 율법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라 안 했어. 영생 얻는 말씀이다. 아멘. 머릿속에 영혼이 잘 박혀 모시되 너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지옥 안 가고 뭐 가기 위해서. 그럼 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순종해야지. 46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충고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이 땅에 복을 받는다니까. 이 땅에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자, 살리라. 율법은 뭐 얻는 법이다? 영생 얻는 법이다.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태간적으로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다. 그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옥 안 갖고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럼 12제자가 바른 길로 갔잖아. 억울하지 않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을 주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러면 12제자들이 엉터리잖아요. 근데 12제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다. 아멘. 그래요. 자,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이렇게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자, 지키라. 영생 얻으려면 뭐를 지키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계명 지키라 소리 안에서 바로 그것이 영생 얻는 법이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네가 영생 얻는 법은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머릿속에 이 말씀이 잘 박혀 모시되어야 된다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새끼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준 것은 영생 얻기 위한 것이다. 단지 영생 얻는 법을 너희가 가면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다. 그것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복을 준다. 왜? 복을 주는 것은 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멘. 그러면 순종 안 하면 저주 주는 것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고통 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일이다. 아멘. 고통 안 받아본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어? 지금 고통 안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는 주님 안에 그날까지.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고 나를 따라보고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고 나를 따라보고, 맞죠?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고통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청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계명 안에는 그게 있잖아요. 저도 10장 1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아까 경외하는 법은 아까 율법과 계명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냐? 그 율법과 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지켜야 되냐? 우리의 엄밀한 것을 선악간에 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아멘. 신발하게. 자, 그러면 택한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은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합니까? 아니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라 합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것은 풍족하게 다신다. 이 부분은 또 다음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